12월 둘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요. 얼굴을 좀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성탄의 달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참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시며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걷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12월 성탄의 달 둘째 주일을 예배합니다. 분주하고 상한 마음들 위로하시고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온전히 주를 경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순도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15번을 교독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흙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박수를 치리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되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들이 그에게 있고 공이 너한테 있느냐 하시느니라. 사람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구원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 10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예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요 이사야의 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요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요 주의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의 12월을 기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구주가 되어주셨건만 이 죄인이 복음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들의 완악함과 패역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아닌 척, 예수님을 모르는 척,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던 우리들의 교활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임하시고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주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전부를 들여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겸손한 모습이 십자가를 전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2년 동안 지속되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대립하는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서로를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코로나로 상처받은 자들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감싸주고 예수님을 닮는 마음으로 기쁨의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전하는 말에 힘을 주시옵고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통해 기쁨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순서 하나하나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의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12월 성탄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둘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 또 그 주 토요일이 되면 성탄 예배, 가족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또 성육신의 주님을 찬송하는 귀한 달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방역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 열이 나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11시 예배 밴드를 통하여 참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일천독 운동 151호 최태순 권사님 25독재, 152호 박정훈 권사님 3독재,
그렇게 읽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주일원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연약함과 넘어짐으로 인하여 스스로 낙심하고 실망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힘과 용기를 얻어 저희들이 또 남은 이 12월 기간 성탄의 달을 감사로 보내며 2022년을 또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과 시간과 수고하고 일쓸 수 있는 환경 조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의 열매를 거두어 주 앞에 11조로 드리며 여러 감사의 목적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질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혜로 살아감을 저희들이 다시금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육체를 회복시키시고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성도들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12월을 잘 보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
주님 고맙습니다. 성탄의 달 둘째 주일을 예비하며 임마누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여 굳건한 반석 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하오니 성령님 감동하사 전하는 자 듣는 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7장의 말씀입니다. 역사의 이야기를 좀 다룰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징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약 700년이 지난 이후 예수님의 출생으로 이루어진 그런 어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 메시지로만 저희들이 지금 국한해서 이해하는 이사야 7장의 본문이지만 사실은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핀다라면은 임마누엘이 참 즐겁고 아름답고 귀하고 감사하고 놀라운 축복된 그런 단어로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약속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금 저희들의 삶이 있고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것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죠. 정말 하나님이 지금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사야 7장에서 임마누엘이 던져졌을 때 그 메시지가 아하스 왕에게 증거되어졌을 때 임마누엘은 결코 축복된 그런 축복만을 상징하는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8세기 중반에 BC 8세기 중반에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센 나라는 우리가 역사 시간, 세계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이 아시리아라고 일컫는 그런 이 나라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나라였고 그 아수르 제국은 점점점 팽창 정책, 즉 자신들의 제국을 넓히는 정책들을 펼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나아가길 원하고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넘어서길 원해요. 근데 지중해를 넘어서려면 지중해 곁에 있는 시리아, 아람이라고 일컫는 아람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속국으로 만들지 않으면 지중해로 나아가는 항구를 확보할 수 없죠. 그래서 아수르는 팽창 정책 가운데 동쪽으로는 동쪽대로 또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까지 군사력을 보내서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남쪽으로 내려가는 건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남쪽에는 그 당시 가장 초강대국이었던 애굽, 이집트가 이렇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남쪽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동쪽 인도 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지중해를 넘어서 정말 유럽까지 가기를 원하지만 그 사이에 지중해 항구 도시들을 선점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빈번하게 아수르는 이 지중해 서안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남쪽 유다, 시리아, 아람을 침공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수르의 침공을 막기 위하여 아람 나라들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의 힘으로는 강국 아수르와 싸울 수가 없으니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의 침공을 막아내자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아람 왕과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근데 서쪽에서 가장 센 나라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아람 나라 이 세 가운데 두 나라가 연합이 되어져서 아수르와 적대시 관계를 맺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이 아수르가 서쪽으로 팽창하는 것을 저지하고 있었는데 반면에 남쪽 유다의 왕 아하스, 특별히 아하스의 아버지였던 요담 왕 시대에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런 거죠. 아수르가 세니까 우리를 침공하지 마라. 너희들이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하든 아람을 침공하든 그건 상관하지 않겠어. 다만 우리를 침공하지 말고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큰 나라에 대한 4대의 일을 처하는 그런 환경을 이 아람 남쪽 유다의 요람 왕이 행합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 같은 형제 국가였던 북쪽 이스라엘 입장에서 남쪽 유다가 미운 거죠. 우리 세 나라가 똘똘 뭉쳐서 아수르와 대항하면 그나마 나을 텐데 한 나라인 남쪽 유다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아람 왕과 북쪽 이스라엘 두 나라의 힘으로 아수르와 함께 대적하는 것이 늘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와 친정책을 맺고 있는 남쪽 유다를, 이놈들을 먼저 좀 괴롭혀야 되겠다, 먼저 이들을 좀 우리가 어떻게 손을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또 자기들끼리 연합을 꾸려서 아수르가 아닌 남쪽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 침공은 모두 두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펼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1차 전쟁이 끝난 이후 2차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비록 예루살렘을 함락하지는 못했지만 남쪽 유다 사람들을 무지 괴롭혀요. 역대하를 28장이나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은 그 전쟁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차 침공 때 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쪽 유다의 군인들 12만 명을 도륙해버립니다. 엄청난 수죠. 뿐만 아니라 약 20만 명의 그런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려요. 그러니 연합군이 전쟁을 해서 남쪽 유다의 약 30만 명의 국민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1차 침공 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왕이 된 아하스 입장에서는 북쪽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의 연합군이 늘 두려운 거죠. 우리 백성 30만 명을 도륙하고 포로로 끌려간 나쁜 나라들이라는 관점이죠. 그리고 그들로부터 더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지킬, 남쪽 유다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아버지 시대, 요담 시대에 친아수르 정책을 했던 것처럼 나도 아수르에게 더 가까이 붙어서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내 나라를 지켜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왕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1차 침공을 통하여 약 30만 명이 넘는 남쪽 유다 사람들을 괴롭혔는데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가 항복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친아수르 정책을 철회한 것도 아니고 더 아수르 정책을 펼치니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고 2차 침공을 준비하여 출전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7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등이 이기지 못하더라. 왔기는 왔는데 아직 전쟁의 승리는 거두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남쪽 유다의 정서를 2절을 이렇게 표현하죠.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남쪽 유다 사람의 태도가 어떤 태도요? 겁먹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아직 함락되진 않았고 능히 이기지는 못하지만 북쪽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람 왕의 연합군이 이 남쪽 유다를 충분히 괴롭히고 있는 거죠. 겁나는 거죠. 두려운 거죠. 그래서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남쪽 유다 아하스 왕과 남쪽 유다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수르는 분명히 도와준다라고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현실적인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큰 힘이 되지 못했어요. 우리 아수르,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줘. 그래서 우리 아버지 시대 너희와 함께 우리들이 연합을 펼쳤지 않니? 근데 왜 우리를 돕지 않아? 그리고 아수르가 와서 도와주려면 적지 않은 시간은 지나야 돼요. 근데 1차 전쟁이 끝났을 뿐 아니라 2차 전쟁이 또 시작될 때 이 아하스 왕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바람에 흔들리는 수처럼 흔들리는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걱정, 근심 가운데 이 2차 전쟁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아수르 왕은 분명히 도와주겠지만 아직은 아니고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아하스를 만나도록 합니다. 본문 3절 보십시오. 그때 전쟁을 앞두고 있고 아하스 왕이 무척 괴로웠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되 너와 네 아들 스왈야습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가면 아하스 왕이 있다는 거죠. 아하스 왕이 거기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전쟁이 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군사력이죠. 근데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군사력은 이미 멸망 직전이에요. 왜요? 1차 전쟁 때 약 30만 명이 죽고 끌려갔으니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하는 일은 이래요. 무리하게 성문을 부수고 성을 무너뜨려서 함락시키는 작전이 아니라 주위를 포위를 해서 한 달만 굶겨버리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되고 그 나라의 수도가 멸망하면 결국 남쪽 유다는 멸망하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정책을, 이런 전쟁 방법을 택합니다. 그러니 포로로 갇힌, 그 포위되어져서 갇혀있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결국 뭐예요? 마실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이 공급되어지는 세탁자의 밭에서 사람들이 늘 옷을 빨고 이불을 빨고 그런 그 물이 이제는 생명수가 되니 아하스는 포로로 포위된 우리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물의 양, 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탁자의 밭에 나갔고, 거기 있던 아하스 왕을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서 만납니다. 벌벌벌 떨고 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지금 마실 물은 충분한데 먹을 양식은 얼마만큼 있을까, 그런 고민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전합니다.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4절 보십시오.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불안에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낙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들이 많은 군사를 가지고 왔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고 너를 굶겨 죽이려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때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해. 그것도 그루터기 타다가 남아서 금방 흔들면 부러져 버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에 불과하니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격려, 위로하시는 내용이 1절, 2절, 3절, 4절에 이어집니다. 분명 어려워요. 마음이 상합니다.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아하스 왕이었다라면 정말 1차 전쟁에서 30만 명 넘게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주위에는 포위가 되어져서 꼼짝 못하고 양식은 점점 떨어지고 겨우 마실 물만 확보되어 있는 이 시점에 그 불안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밖에 저 큰 군사들 이스라엘 왕, 아람 왕 별 볼 일 없어. 쟤들 별 볼 일 없어.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어요? 정말 불안했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어쩌면 힘과 용기를 얻고 백성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했으니 여러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성경에 보니 그렇지 않아요. 아하스 왕은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요. 이사야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너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모두 헛것이야.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7절에 보니 주 여호와의 말씀은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계획을 하지만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아. 걱정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를 침공한 북쪽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오히려 멸망하게 될 것이고 남쪽 유다 너희들은 멸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에게 다시금 격려를 하세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와서 어떻게 하고 왕을 어떻게 바꾸고 나름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 그들이 65년 후에 그들이 먼저 망해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믿음의 선택이 아닌 현실의 선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보고 들은 것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여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요. 이 아하스 왕은 아버지 요담 시대에 친아수르 정책을 피고 그 친아수르 정책을 피고 난 이후 생겨진 삶의 현실은 늘 전쟁의 위협이었어요. 아수르부터는 조금 안전하게 보호받을지 모르지만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이 싫어해요. 전쟁을 했습니다. 정말 졌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엄청난 사람이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생활이 이어졌는데 다시금 똑같은 전쟁이 또 이루어지기 직전의 시점에 이 아하스가 보고
아하스가 판단하고 아하스가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 전쟁의 위협, 그리고 이 전쟁의 위협에서 해결되어질 유일한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택함이냐, 바로 아수르 왕의 도움을 청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였으니까요,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수르가 도와준다라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이 아무리 우리를 길게 포위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아하스 왕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수도를 확인합니다. 물을 확인해요. 세탁자의 밭에 나가서 얼마만큼의 물이 확보되어지고 아람의 군대가 아수르의 군대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지 우리가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하여 전해집니다. 낙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해.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이 너희들보다 먼저 65년 후에 먼저 망해. 아무리 말해도 지금 아하스는 그것에 대한 태도를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전혀 선택하지 못해요. 아마 어쩌면 요즘 말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지 몰라요. 이사야 선지자요, 당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어쩌라고요? 당장 지금 저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장 굶어보세요. 저들이 당장 성을 돌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고 다윗의 왕조는 정말 실망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다윗의 왕조, 멸절된 다윗의 왕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어쩌면 아수르 왕이 더 빠르고 더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표현을 아하스가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현실을 택하는 아하스의 모습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걸 욕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길을 걸음으로 생겨지는 불이익들, 그 길을 걸음으로 생겨지는 문제들, 그리고 지금 생긴 문제들, 어려움을 해결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지금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 일들, 근데 현실을 따르면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당장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 수 있을지 몰라요. 신앙적이고 영적인 방법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아닐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갈등, 그런 결정의 시점을 살아간다라면 어쩌면 우리도 아하스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열왕기사 16장이나 역대하 28장에 보면 아하스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아하스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지금 아하스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하는데요, 아하스는 다윗의 길로 가지 않은 왕이에요. 여러분, 열왕기 하나, 역대 상하를 보면은 남쪽 유다에 대한 왕들의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남쪽 유다에 대한 왕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서 가장 A+ 받는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표현, 그 다음에 A0는 다윗의 길로 걸었던 왕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이라고 칭송받는 왕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든지 웃시야라든지 아사 왕이라든지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이에요. 근데 그 반대편의 왕들이 있겠죠. 나쁜 왕, 악한 왕. 제일 악한 왕이 누구예요? 므낫세죠. 하나님 보시기에 반대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고 다윗의 길은커녕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을 걸쳐서 가장 악한 왕 한 명 꼽으라면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고요, 남쪽 유다는 므낫세 왕이에요. 근데 그 므낫세 왕 다음으로 악한 왕이 누구냐면 바로 아하스 왕이에요. 할아버지는 우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비록 마지막에 그가 실수를 하여 문둥병에 걸리지만 할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들은 아하스입니다. 근데 아버지 요담 시대에 요담은 할아버지만큼 신앙이 아름답지는 못했어요. 철저하게 이기적이었고 철저하게 이성적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아수르에 기울자, 아수르를 좋아하자,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자, 아수르의 군사력을 돕는 우리들의 힘으로 삼자라고 요담은 그런 어떤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정책을 펼쳤죠. 신앙의 관점은 없었어요. 그 영향을
아하스가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하스는 이제 아버지보다 더 악해져서 아들을 불에 태워 바치는 몰렉 신앙을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성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그 아하스 왕의 곤고함,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너 낙심하지 마. 네가 했는 꼴 보면 너 정말 고통 가운데, 전쟁 가운데 멸망시켜도 되지만 너 선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아하스를 격려하세요.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마.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아하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어쩌라고요 그럼. 당장 굶어 죽게 생겼고 당장 저 연합군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박살나는데 차라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아수르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하며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하스에게 권면합니다. 그 내용의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네가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내가 너에게 직접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짐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 내가 징조 보여줄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면 우박 보내줄게. 네가 원하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그 믿음을 북돋기 위하여 징조를 보이겠다고 말해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전혀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요. 근데 12절 보십시오. 아하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난 징조 안 구할래요. 하나님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신명기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지 들어주지 않는지 들어주시면 이 소나무 뿌리가 뽑히는 줄 믿습니다라고 80년대 산기도 하셨던 분들의 그런 식의 시험이 옳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죠. 아직도 알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런 징조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껍데기는 가지고 있지만 결국 마음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아수르 군대만 오면 해결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현실적인 도움이 되어지는 눈앞에 있는 강력한 나라 아수르를 기대하고 있고 그 아수르만 오면은 이 지금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징조를 내가 볼 이유도 없고 그것을 뭐예요? 신앙이라는 단어를 말씀이라는 종교의 색채를 가져서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아름답게 화려하게 말하지만 그 안은 불신앙으로 가득한 아하스 왕의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왕 아하스예요. 남쪽 유다의 두 번째로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세요. 기회를 주십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라고, 그리고 신비적인 징조조차 너에게 보낼 것이다라고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면서 말씀하시는데 아하스는 자신의 현실적인 판단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우선시 여기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이사야가 괴로움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13절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사야는 괴로운 거죠. 네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야. 네 백성이 힘들 뿐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야. 정말 아하스의 악을 꾸짖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가 징조를 구하지는 않지만 징조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더 좋아하지만 나는 너에게 징조를 보일 거야. 어떤 징조요? 처녀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라는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고 너희들이 증명하지 못하는 내 여호와가 움직이는 하나님 열심으로 이루어질 놀라운 징조를 보일 거야 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요. 아무도 기대하지도 않아요. 왕도 누구도 소망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절망에 빠지고 소망하지도 않는 불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몇 년요? 약 700년이 지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졌고, 그 임마누엘의 복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현실적인 우리의 임재 가운데 은혜와 복이 여전히 누리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러나 임마누엘의 첫 번째 임마누엘이 주어졌을 때는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아수르 군대를 의지하지,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이 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조차 필요 없다라고 말했던 아하스 왕, 남쪽 유다, 절망스러운 그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악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추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루어진 지금, 이루어져서 살고 있는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는 그 임마누엘의 의미, 임마누엘의 약속, 임마누엘의 함께 누려짐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을, 내가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은데 잘하지 못하니 믿음 생활을 포기하겠습니다. 교회 생활 잘하지 못하겠어요. 관두겠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러니 내가 어떤 부분을 내려놓으려고 마음 먹고, 저러니 내가 남들만큼 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눈 정말 확인하고 아무리 악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아스보단 낫잖아요. 므낫세보단 낫잖아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악을 저지르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마음이 찔림이 있고 회개가 있고 눈물이 있고 엎드림이 있는데, 아스는 그러지 않아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내게 아무리 들려드려도 어쩌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고집대로 눈에 보인 대로 행동했던 아하스 왕과는 분명히 달라요. 근데 내가 나를 보면서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거짓이 있다라고 해서, 내 속에서 죄가 있고 내 감정이 상하고 내 자존심이 무너졌다라고 해서 임마누엘의 복을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면은, 우리는 현실과 믿음 사이의 삶을, 결국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현실을 따라가는, 현실 이성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 없는 자와 어떤 차이가, 어떤 구별이 되어질지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곤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이는 먹어가면서 육체는 병들게 되어지고 몸에 질병은 생겨지고 정말 삶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의지하고 알면서도 막상 그 두 가지가 내 앞에 딱 놓여져서 한 가지를 결정하는 시간이 되어지면 우리는 곤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머릿속의 생각이 복잡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맞아. 근데 이거는 현실적인 거니까 이걸 택해야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월 성탄의 달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시간이고 그 결정이 충돌되어지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느냐, 세상의 현실을 따라 가야 되느냐, 그 두 가지 속에서의 갈등 고민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적인 타협을 통하여서 당장 얻고 당장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인간적인 결정들은 결국 자신의 삶을 더 곤고하게 만들 뿐이에요. 당장은 편해졌고 당장은 뭔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미봉식에 불과한 인간적인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복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장 현실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군의 전쟁, 그 군인들이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전체 역사를 통하여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죠. 말씀대로요.
그리고 그 다윗의 왕조는 이어지고 끊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민족으로 한 백성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임마누엘의 은혜로 누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충족시키고 내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선택들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감으로 참된 복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쉽진 않아요. 마음 한번 딱 먹었다고 해서 쉽게 말씀에 결정되나요? 아니에요. 땅을 치고 정말 자신을 정말 마음을 토로하고 정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절규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 거 선택이 잘 안 돼요. 결국 편한 거 가버리고 내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처절해지고 회개라는 고통과 눈물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빈번해지고 반복이 되어질 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결정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12월 성탄의 달 첫 번째 메시지 임마누엘이에요.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무조건 좋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불신앙의 세계에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이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이 함께 누려지는 성탄의 계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10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서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만민이로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현실과 믿음이 난 사이에 정점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는다라면 현실과 그런 믿음의 선택 결정을 우리는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는 내 영혼으로 지켜달라고 성탄의 귀한 달을 살아가는 내가 지금 결정하고 이번 주 결정하고 이번 달 중요한 문제, 내년의 중요한 문제, 현실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과 추함과 연약함과 이기적임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속에서조차 내 영혼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임마누엘인 줄 믿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정과 자존심을 충족시키는 현실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내 영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으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내 영혼이 되도록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원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일이 빈번한 지금의 삶의 현실 가운데 아버지 시기와 분쟁 없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마누엘의 공을 누리는 내 영혼으로 지켜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갈망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자비로움이 우리의 내 심령 가운데 아름답게 역사되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케 하심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은혜를 알아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으로 성탄의 날을 감사로 살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 예배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